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복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상 또는 상 주시는 이란 말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성경의 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 즉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거나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등의 여러 표현이 있지만, 이 말들은 결국 다 하나, 영생, 천국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일 뿐인 것이요. 어떤 이들은 천국에도 상급이 있어서 누구는 면류관 쓰고 누구는 개털모자 쓴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늘에 쌓는 재물에 따라 누구는 무슨 100평 되는 황금 맨션에 살고 누구는 문지기로 산다고도 하는데, 이런 이들은 영생이 뭔지,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뜻도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성경의 상을 세상에서 받는 복이라고도 하는데,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런 말로 사람들을 유혹해 전혀 다른 길로 끌고 가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데요. 오늘은 이 세상 복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구약 성경에는 복이 재물이나 자식이나 무슨 가축이나 땅 같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신약에는 이런 세상적인 복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구약에 기록된 이런 세상적인 복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를 모형하는 걸로 기록된 거기 때문인데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형으로 주어진 건데,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모든 구약은 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즉 모든 구약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당신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뺀 구약은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를 신약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기하신 후 성령이 내려오신 그때부터가 신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리고 11조도 하라 하시고요. 그리고 구원이나 생명 같은 하늘의 것들을 치유나 기적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지요. 구약시대니까. 따라서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병고침이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걸 행하신 건 우리의 구원이나 영생 같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표적으로 하여 보여주신 것이, 그것들 즉 병고침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은 먹거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요. 만일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이 땅의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왜 주위에 있는 몇이만 고쳐주셨겠냐는 것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표적을 보지 못하고 계속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달라 하고,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고 난 후에는 그분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그분을 단순히 먹을 걸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임금 삼으려 하는,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그런 세상 복이나 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따르게 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거짓이라 하는데요. 이들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세상 복을 얘기하긴 해야겠는데, 왜냐하면 세상 복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런 세상 복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거기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 복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자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추구하는데, 그건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들은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져 졌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니 예수 안 믿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이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 성령님이 믿음과 함께 우리 안에 주어져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하늘의 풍요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에,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영적인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이요. 그런데 아직도 적지 않은 이들이 구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끌고 와서 그런 기복적인 것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가르치는데, 그런 기복을 추구하는 건 그건 우리 기독교가 아닌 거지요. 구약과 신약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지지 않으면 죽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그런 거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들이나 세상의 힘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누리며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 아니고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물질이나 세상적인 힘 같은 그런 것들로 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거나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좀 없다고 기죽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더 나아가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처지나 환경에 처하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물론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어. 우리 안에 있는 두 실체, 즉 믿음과 우리의 옛자가 끊임없이 서로 저항하니까요. 믿음을 따르자니 옛자가 저항하고 옛자를 따르자니 믿음이 저항하는 그럼에도 우리 내면은 우리의 옛자가 점점 죽어가고 다시 말해 자기가 부인되어 가고 그 안에 실제로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살아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기가 만만치 않겠지만 이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